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근거로 유월절 규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날을 맞이한 시작의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이 이들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13장에 가면 무교절의 규례, 또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규례인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아무에게나 먹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은 자 한해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 법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류민들과 타국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이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거류하는 타국민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그 안에 본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법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저 나의 생활 방식, 행동 방식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목표와 목적이 다 전부 바뀐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세 번역으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 출애굽 이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겉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 되어야 참 유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바뀐다고, 겉모양만 바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뀌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그런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 순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자비만을 내가 하나님께 반대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 목 놓아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나는 주님의 주신 명령에 먼저 내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인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도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고 나서야,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가 먼저 온전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에,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내 행실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할 때 거룩한 자가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닮게 된 거야. 우리가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주인 닮은 삶이에요. 주님 닮은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 앞에 순종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함을 이룰 때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명령 앞에 내 사정과 내 은혜와 내 용서, 내 자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거류민의 공동체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지금의 우리로 본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거류민이나 타국민처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아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교회들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가 평온하고 또 조용히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한 몸됨을 이루고 또 한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여서 하나로 부흥되어 가는 그런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직 거류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거류민인지 타국 국민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은혜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그 안에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믿음의 일기를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 완전히 틀리다는 것.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안에 있으면 순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냉철한 관찰자가 돼서 그 모든 일들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그 모든 일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점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공동체를 봤을 때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어쩌면 밖에서 팔짱 끼고 관찰자로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이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르게 뿌리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내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할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힘을 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삶을, 그 천국 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